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누리고 갱신하고 도전합시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공하게 되면, 복음에 성공한다는 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복음에 성공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지금 오늘 말씀이요 27절 40장 27절에서 31절의 이 이사야서 말씀은 구약을 대표하는 복음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이사야서는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처음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살아가면서 다 이 지금 나타난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니까 어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가 하면서 실망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에 성공하게 되면은 복음의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세 가지 응답, 3대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복음으로 영적 서밋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3대 중요한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지금 뭐 어떤 세상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줄어들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확실히 승리하면은 이 응답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 응답입니다. 개인 응답.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대요. 명철이 무한대래. 이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 응답이죠 이게. 자, 두 번째는 뭐합니까?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무능한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 무능하다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사실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나는 무능한데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러잖아요. 응답도 없어 보이고 그래요. 무능력을, 무기력을, 무응답을 체험하는 거 우리가.
근데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 응답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현장 응답이라고 그래요. 현장 응답.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응답 주니까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내 어떤 무슨 세상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죠. 현장 응답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니까 31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새 힘 준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미래를 응답해 줘 버려요. 우리 미래가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력이 다해서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미래 불안한 사람 많아요. 또 무슨 뭐 힘든 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데 다음에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 미래를 불안해한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미래를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응답입니다. 그래서 개인 응답, 현장 응답, 미래 응답이 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구나.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이 수천 년 동안 이게 검증이 다 됐던 얘기예요. 우리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응답 다 받았어요. 개인이 먼저 응답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응답 다 받았고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 책임져 준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줘야 돼요. 복음에 서밋이 돼야 되니까 복음 집중해줘야 되죠.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죠. 25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영혼의 응답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은 누리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갱신해야지 내가 되겠는가, 이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매일 날마다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럼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 사람 진짜요. 뭐든지 다 성공해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실패한다, 그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져버린 사람들 많거든.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될까? 이게 응답 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진다니까, 처음부터. 그게 실패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마음 생각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잡고요, 우리가 좀 생각 바꾸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움직이면은 움직이지 말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자꾸 우리 복음 운동 하는 데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또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하잖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요. 내가 막 너무 나대면은 나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걸 또 안 하면은 왜 안 하냐 그럽니다. 나 어떡하라고요.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심을 좀 잡으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딱 잡으면 돼요. 뭐냐면은 이제 쉽게 하자고요. 예수 믿으면 개인 응답 받고 현장에서 응답 받고 내 미래도 응답 받는다, 이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내가 갱신, 이걸 위해서 누려야 될 게 뭐고 갱신해야 될 게 뭐고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이거 나누는 거예요. 오늘 쉽죠? 이거 알면 됩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여기는 순 공부 잘하는 교수님들이 가르쳐야 돼. 목사가 되면 안 돼. 저같이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쭉 다니다가 왔던 그런 출신, 중간에 또 회사 생활했던 목사 깊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는 되는 게 없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뭘 믿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보혜사는 나는 몸으로 온 보혜사지만 그 보혜사는 영으로 온 보혜사다. 근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죠? 성령이에요. 자, 성령이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성령이 계셔가지고 이 기독교가요, 진짜 별볼로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목사들이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부흥되고 발전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편안하죠. 왜요? 제가 어설프게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진짜를 뒤에 이후 사역을 진행하시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 나누고 내려가도 오늘부터 계속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저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제 능력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제일 먼저 미리 얘기하고 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딱 잡고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매일 누릴 거. 자, 우리가 매일 누릴 게 뭐냐 이거죠. 매일매일 누릴 거. 누린다는 말은 이제 향유한다는 뜻이에요. 향유한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걸 누린다 그래요. 그런데 자,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여기 부처 믿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공자 믿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매일 누려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매일 누릴 거 결론을 말씀드리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럼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놓은 거를 나중에 다 받아가세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받아가셔가지고 요거를 계속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내가 누릴 게 뭔가 하는 게 싹 정리가 돼요. 여기는 가장 쉽게 해놨어.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가장 뭐냐? 우리의 근본 각인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성공을 믿지도 말고 명예를 믿지도 말고 물질도 믿지도 말고 오직 내가 믿을 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랬어요. 오직 여호와.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이사야 40장이 지금 27절에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래요. 앙망이 뭔데요? 뜻이 우러를 앙자에 발을 망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우러를 보고 이게 이제 앙망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죠? 주님, 정말로 주님 기대가 됩니다. 주님, 내 이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앙망이에요. 주님 살아있으니까 응답 주실 거니까 내가 기대하는 거 그걸 기도라 그래요. 기도. 그래서 앙망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도에는 5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 구원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강단의 말씀 흐름을 잡고 하겠습니다. 왜? 내 혼자는 몰라요.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잡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세 번째 과정을 거쳐 감사하고 강단 말씀 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면 뭐가 오죠? 치유가 와요. 우리의 영이 치유돼 버려요. 영혼이. 그래서 이 치유되면은 나중에 뭐 됩니까? 삶과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이 일치가 돼야 돼.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고 드러내는 데는 잘해. 근데 혼자 골방에 있을 때 아니면은 이웃집 사람하고 갈등했을 때 쓰레기 문제로 시비 붙었을 때 그 다음에 차 끌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게 할 때 그때 내 모습이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막 걸걸한 대로 살지 뭐. 막 가는 인생으로 살아. 아니 말이야 그 쌍욕하면서 어디를 끼어들려고 그러냐고 이러고 대판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진짜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둘이서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그게 진짜예요. 응? 중직자들이 둘이서 아우 참 너무 힘들다. 이게 진짜 말이라고 이게. 그러고는 여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얘기하고는 화장실에 둘할 때 힘들지 이러고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 상태를 볼 때 우리가 누구 걸 봐야 돼요? 화장실에 그 대화가 진짜라고. 이 사람의 말이 화장실이건 집이건 어디건 아무도 없건 뭐하건 누가 보건 안 보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나는 주만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살겠다. 이게 진짜잖아요. 어디서는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들은요 갈등 많습니다. 갈등 많은 게 가짜들이에요. 진짜는요 갈등 없어요. 평안해요. 갈등 많아요. 가짜는 왜요? 요 깨진 컵에다가 물 계속 부어야지 채워져. 이거를 그리스도의 광물에 집어넣어 버린 사람은 갈등 없어. 아니 뭐 하나님 어리사 하나 채워주는데 뭐 세월 지나도 시간 지나도 문제 없어. 근데 이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 그 사람 이상하게 자꾸 힘들어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직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돼 있다니까. 제가 이제 저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분 집에 다락방으로 가는데 이렇게 뭐 달력이 삐딱하게 10도 정도 옆으로 돼 있거나 이러면 나는 1시간 시달려 계속. 끝날 때까지 저거 계속 보고 그 다음 주 갔는데 또 그렇게 돼 있어. 이 집은 사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내를 힘들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소문이 거기에 들어갔어 그 집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족 회의해가지고 앞에서 탁 보고 삐뜨냐 안 삐뜨냐 뒤에 또 붙이는 것까지 붙여가지고 고정시켜놨더라고. 내가 속으로 내가 별나구나 정말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맨날 뭐 저거 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바르게 하라는 거 좋아해요. 뭐 이게 삐뚤면은 딱 이렇게 바르게 해줘. 나머지 신발장에도 가도 야 안 보면은 딱 바르게 해주고 가야 편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나는 갈등이 많아. 그래놓고는 강단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은요 나 감사할 때가 있어. 우리 집사람 만난 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집사람 갈등이 없더라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게 맞잖아요. 뭐 좀 삐뚤면 어때? 삐든 거지. 신발도 이렇게 막 하고 나는 가면은 딱 내가 있는 게 포가 나. 새 컬러 있어도 딱 똑바로 해야 돼. 집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그래요. 옛날에 처음에는 내가 반듯반듯하게 해줬어. 그러다가 저도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어떤 그 중심과 마음입니다. 이게 바른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 피곤하게 해요. 이제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될 때는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에는 정확하게 하고 또 대충 해야 될 때는 대충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 잃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나중에 피곤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이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게 그게 돼야 돼요. 내 삶과 응답이 균형이 돼야 돼.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진짜 복음이하고 일치돼 버리면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편안한 거예요. 이거 돼야 돼요. 이게 열쇠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치유받으면서 삶과 균형 잡힌 인생이 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맨날 기도할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고는 돌아가가지고는 펑펑 울고 앉아있다고. 왜 응답 언약 하면서.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 내면은. 근데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안다면 그 사람 달라집니다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이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흐름과 소통과 배려가 필요해. 그게 뭐냐? 9가지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의 흐름, 하나님의 넓이 깊이 높이 알고, 그래서 사람과의 배려의 흐름, 그 뭐죠? 전후 좌우 상하 이거 알면 돼요. 전후 상하 이거 알면요 승리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알면요 내가 과거에 이런 거 잘 걸렸지,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 난 미래는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초월해야 되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 이상하게 그래 닮아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지금 뭐 때문에 저런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나는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아. 제가 지금 저게 이익이 되니까 저러는구나. 제가 손해가 되니까 화를 내는구나. 다 알죠.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해. 워낙 좋게 봐가지고 속인 거지. 그런 모습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거 해야 돼요. 9가지 성공의 포인트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르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하고 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뒤에서 역사하셔야 돼. 그래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러 계시면서 생각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누려라 그랬는데 내가 못 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한 가지라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센 사람들 많잖아요. 안 바뀝니다. 참고합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만 그래야 되겠네 하고는 돌아서면 또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5분 고치는데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5분 당겨오는데 20년 걸려요. 우리가 진짜 저거 하면 안 되겠다. 요거 하는데 고치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그 조그만 걸 하나 이기면은 승리할 건데 그거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지하게.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내가 겉만 하려할 것인가, 내가 속이 좀 바뀔 것인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내 인생이 작품을 남긴 게 맞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 거 해보면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서밋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7가지 달란트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셰마, 탈무드 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줘야 돼. 솔라 스크립튜라 해가지고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 보자. 기준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빠가 위인전 읽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말 가르쳐주자. 7 렘넌트 가르쳐주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 절기의 본질을 가르쳐주자. 그게 뭔데요?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정말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그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 이거를 정말로 주님 앞에서 빠지지 말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인식이에요. 13살 때. 그래가지고 멘토 붙여주고 미래 준비해 줍니다. 우리는요, 오직을 만들어주면 돼요. 오직. 그거 하면 승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뭐합니까? 회당에서 멘토 붙여주고 그 사람 미래 연결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유일성을 갖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라치라는 곳에서 접신운동, 귀신운동 이런 거 시켜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 영접운동해서 이 사람을 재창조, 거듭나게 만드는 거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유태인들 나름대로 6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길을 찾아서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이게 우리 5기초, 다락방부터 주교회까지, 그리고 5학교, 이 전도학교부터 해가지고 R6까지, 그 다음에 5 시스템, 이 1차 합숙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 이 모든 훈련에 이 전문 합숙까지 훈련이 쫙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지금 하는 게 집중 전도 신학원인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 신학원 했지만 이제는 우리 집중 전도 신학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5 열매. 그대 그 열매를 살리자. 엘리트, 렘넌트, 문화사역, 치유사역, 그 다음에 산업선교 5가지 응답받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서 딱 붙들어져야 돼요. 이 62가지 삶이라 그래 이거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62가지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한 가지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누리고. 이건 누려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자, 이렇게 누리는데 자, 2번째입니다.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뭘 갱신해야 되냐, 그죠? 우리가 크게 3가지 갱신하면 되는데 뭐를 갱신해야 되냐?
우리 산돌예비교회가 굉장히 이제 저는 그 전도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전도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그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쭉 메시지도 들어보고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간증도 들어볼 때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다. 전도 운동해야 돼요. 이게 지금 각 구역에 확산돼야 되고 내 인생에 확산돼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미래가 돼야 돼요. 전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갱신해야 돼요. 전도 운동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갱신해야 돼. 그러면은 전도 운동이 뭔데요? 전도 운동이 뭡니까? 전도 에반젤리즘 운동 무브먼트. 전도 운동 에반젤리즘 무브먼트. 그겁니까? 영어로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죠? 아니요. 아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고 전도 운동해야 돼. 전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했는데 뭐가 전도 운동인지 몰라. 물으면 눈 좀 피하고 싶어. 전도 운동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억지로 구분하면 한 4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뭐 이런 단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풀면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이제 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 지역을 살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저 가정 가문을 살리고 싶어 내가. 그때 전도 운동자의 마음은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전체를 순환하는 거예요. 전체. 그 뭐냐면 이 풍납동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풍납동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도는 거예요. 왜?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안에.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어. 그럼 대한민국 전체를 다 도는 방식을 택하면 돼. 그 방송이든 뭐 어떤 책자든 다 도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이제 하나의 전도 운동의 방법이라고. 1단계가 전체를 다 돌아라. 전체를 다 보라. 이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거를 못 알아들은 거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이 피장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근데 먹는데 보니까 미꾸라지 있고 뱀장어 있고 뭐 막 닭발 있고 뭐 돼지발 있고 막 족발 있고 이런 거 있어. 안 먹은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거. 나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했으니 먹어라.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코셔 그레이드 벗어난 음식인데 대제사장이 볼 때 이게 좀 싫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예요. 분류가 비늘 없는 거, 그다음에 굽이 뭐 갈라지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먹으라는 거 이외의 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기들 말고 자기들은 선민인데 이방인들을 딱 전도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밑에서 베드로님 누가 와요. 왔는데 누구냐 하니까 고넬료 집에 하인입니다 그래요. 왜 왔냐 하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 이탈리아대 백부장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로마 황제 직속 특별부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인. 근데 그리스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설교해주고 영접시켜주고 세례 좀 주세요 하고 초빙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그들과 밥을 먹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영접시키고 세례 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왜 복음 전했냐? 저 그리스도는 이방인 아니야? 헬라인에게 왜 복음 전했냐? 왜 네 맘대로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해야 되는 건데 미안해. 정말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어. 뭐 바구니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서 눈치 보고 변명하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딱 보더니 너는 그릇이 아니야. 이렇게 딱 판단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촛대를 옮겨버려.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전체를 돌았습니다. 팀을 만들었습니다. 선교팀까지 만들어가지고 7 지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고는 마지막에는 이 유라굴라 강풍 피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보험 전하고 또 서바나까지 가서 전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으니까 다 전하려고 그러면서 전체를 돌면서 한금어장을 발견하고 교회를 막 세운 거예요. 이게 달랐죠. 전체를 도는데 어떤 사람은 핑계대고 이유대고 안 하려고 그러고 무지하게 막
겨우겨우 하고 마지못해 하고 이런 그게 1단계인데 베드로였어요. 근데 바울은 달랐죠. 처음부터 끝까지 돌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역 전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지구 전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세워진 곳을 가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모임을 갖는 것처럼 했는데 거기서 제자를 찾았어요. 이게 2단계예요. 제자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야외 수련회 갔잖아요. 근데 그 야외 수련회를 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뭐냐, 교회 전체 뭐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사람 다 모이게 했잖아요. 그분들이 다 초빙을 받은 거예요. 왔지만 거기서 뭐예요? 우리의 눈은 진짜 구원할 자, 좀 영적으로 도와줄 자, 구원받을 자, 제자, 이거를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게 2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뭐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놀아주는 척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3단계는 뭐냐,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하고 시스템을 형성해야 돼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전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붙여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말씀 운동을 하고, 이 사람과 팀 사역을 하고, 이 사람과 전문 사역을 찾아서 전문 사역하고, 그 다음에 지교회를 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초빙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미션홈도 하고, 이게 시스템이라고, 이 절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제2단계에서는 절대 제자를 찾고 제3단계에서는 절대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자, 마지막 제4단계는 뭐냐, 이 온 사람들을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교회화.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게 해줘야 돼요. 왜? 가만 놔두면은 사자가 와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연약한 이 사람, 갈등 많고 어려운 이 사람을 잡아서 물고 가버려. 흑암 가득한 세상으로. 뺏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이고 계속 양육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4단계가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어렵고 문 닫는 시대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그 초대교회 때 모습 보면요, 항상 지역을 정해놓고 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거기에 주축이 됐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교회와 그 중심되는, 구심점 되는 사람이 관심 가졌던 게 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 빌립보라는 곳에 생길 수가 없죠. 빌립보 지교의 주역이 누군지 아세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그 말씀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매질했던 간수들이에요. 간수장과 간수가 그 초대교회 주 멤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가드해주고, 그게 거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끌어모아서 빌립보 교회당이 된 거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화되는 걸 놓치면요, 향방 없이 주먹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막 합니다. 뭐 하는데 그냥 노는 거야. 앞에 근데 노는 게, 권투 선수 이제 링에 올라갔어. 선수가 여기서 공격하는 놈인데 내가 뒤돌아서 가지고 해보세요. 팍 한 대 맞고 쓰러져. 방향 감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더라도 내가 저기 이쪽에서 일로 돌려서 해야지. 탁 해가지고 팍 주고, 그래가지고 팍 하고 그래야지. 그게 맞잖아요. 방향 없이. 어제 뭐 축구 했는가 보더라고. 그 석촌 그 호수 앞에 가니까 막 전광판이 모여가지고 막 와 난리났어. 그게 몇 번째냐? 4분 게임하고 4분 12시 게임인데 1시에 했는데 1시 4분에 넣었어요. 우리 이강인인가 16살짜리 벌떡하게 넣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기대하고 보잖아요. 이길 거라고. 졌더라고 보니까. 난 잤어요. 안 보고. 어제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보고 시작했구나. 4분 전에 한 골 넣었네. 1대1 됐더라고. 좀 있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3대1 졌더라고. 근데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3대 준우승을 해요. 근데 그거를 성실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오후까지 견디기가 어려울 줄 몰라. 여기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어쨌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맨날 질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안 될 값이라도 난 믿음을 가지고 볼 거야. 이거하고 틀린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이 사람을 딱 살리는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저거 해봤자 안 돼. 영접해가지고 그냥 영접하고 잘 믿으세요. 이러고 가버려. 그 사람에 대한 미래가 없죠. 그 사생아하고 비슷해요. 잘못하면. 그거는 뭐가 없냐. 이 전도 운동을 안 하고 전도한 거예요. 그냥 자 예수 설명해주고 영접해가지고 잘 믿으세요. 놔둬버리고 사생아처럼 놔두고 간 거라. 그러면 안 돼. 전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을 교회화시켜서 여기서 한 팀이 돼가지고 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 많아요. 응답 없으면 실망하죠. 낙심한다니까요. 또 힘들어해요. 영적으로 힘들어한다고.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같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 팀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부흥하고 이게 우리 전부 구역으로 지역으로 다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 이게 갱신이요. 자, 작은 두 번째는 뭘 갱신해야 되냐. 기도 갱신해야 됩니다. 기도 갱신. 기도 갱신 안 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이게 갱신이야. 자, 그럼 기도 갱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24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24시 기도합니까? 낚시하는 사람은 맨날 24시간 낚시 생각합니다. 바둑 처음 뜨면요 하루 종일 바둑 생각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축구 생각해. 내가 여기 보니까 2주째 안 오시는 분이 있는데 조기 축구회를 한 주는 빠졌어. 오늘 왜 안 왔냐. 어제 축구 본 거라. 풀로 분명히 와서 얘는 물어보고 싶더라고. 왜 안 오셨냐. 10시에 오시는 분이 빠졌어. 안 온 이유가 보니까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기적적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3시 반인가까지 보고 또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또 보고 했을 거야. 아침에 이제 늘어지기 자면서 난 못 가 오늘 피곤해 이랬을 거라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분한테 희망이 있어야 돼. 이 사람 보고는 이거 되겠냐 이거 뭐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그분에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고 이 전도 운동을 하고 기도 운동을 하면 돼요. 24시 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24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늘 거기 집중하잖아요. 골프 처음에 배우면 골프만 24시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면은 사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죠. 24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뭐 그걸 합니까? 그러나 24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 24시 기도란 게. 자 보세요.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 속에서도 누리는 것 이게 24시 기도예요. 어떤 상황 환경 일 문제 사건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게 거기 집중하는 것 그게 24시 기도예요. 이 집중기도 또 뭐라 합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오냐? 25시 응답 옵니다. 25시 응답. 인간의 능력과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와 능력과 지혜를 덧입는 것을 말해요. 그게 25시 능력입니다. 이 25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뭐가 오냐?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영혼의 응답. 영혼의 응답이란 게 뭐죠? 영혼의 응답. 자, 그것은요, 나의 삶과 나의 직업, 생업, 이런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이런 데 쓰임받는다면, 그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게, 자, 보세요. 우리가 70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통장이 돈이 많고 빌딩이 몇 채 있어 내가.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 정도는 한 대여섯 개 갖고 다니고 늘 바꿔가면서 끼고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마음에 들면 바로 건물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런 사람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 그거 하고 이 땅에 살 때 늘 돈 고민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막
뭔가 좀 늘 쪼들리고 힘들어.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요. 자, 이거 보세요. 비율로 100살 산다 치자고요. 100대 영원. 그죠? 자, 또 100대 영원이에요. 그럼 이 100은 성공한 100인데 영원이 없어. 영원한 지옥 가. 근데 이 100은요. 좀 진짜 힘들어. 고생하고. 근데 천국이 있어. 생각해 봐요. 뭘 선택해야 될지. 이 땅에 소망 두는 사람은요. 갈등투성입니다. 근데 하늘에 소망 둔 사람은요. 좀 삐딱해 해도 상관없어요. 뭐 바른 것도 상관없어요. 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이 땅의 소망은 아니거든요. 뭐가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하나도 장망성인데 이 땅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전도한다는 이 두 가지 이외에는요. 이 땅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연연하면요. 전부 다 잡혀가지고 갈등 인생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소망을 딱 두는 사람은요. 물속에 그리스도 물속에 잠긴 거랑 똑같아. 걱정이 안 돼. 돈이 없어도 성공을 못해도 무슨 뭐 내가 시달리고 낙심하고 여기를 그렇게 수없이 돌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 주신다 했죠. 개인 응답, 현장 응답, 미래응답. 주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언제 깨달았냐 그거를. 우리 애가 자랄 때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자란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본 분들 있잖아. 3년 4년 만에 보더니 막 놀라는 거야. 얘가 난 애가 어떻게 이렇게 크냐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 아이가 크는 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저분은 오랜만에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했는데 남들이 볼 때 내가 엄청 바뀐 걸 알아. 저분이 너무 변화됐다고. 저분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자기밖에 몰랐는데 베푸네. 저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엄청나게 변한 걸 알아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모르는 게 낫죠. 내가 크는 걸 알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모르게 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내 욕심입니다. 잘못하면.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건 내 비서주장입니다. 말을 안 하지만 이런 거요. 야 여호와 내 이 문제 해결 좀 해봐. 야 그리스도 일로 와봐. 나 이거 해결 좀 해봐. 왜 못했어? 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을 안 해도 그렇게 사는 거 이게.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부리는 거지. 종 부리듯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그러고 낙심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이러고.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 내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뜻을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가 뭐 자꾸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줘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그거 안 내놨다고. 내놔라고 안 내놨다고. 그 어린애지 그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자, 작은 세 번째는 뭘 갱신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중심 아닌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 갱신해야 됩니다. 전부 나 중심 살아요. 이게 이제 그 종 부리듯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종입니까? 내 하나님이지. 여기서부터 사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끝까지 갈등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도전할 거. 도전할 거는 크게 세 가지라 보시면 돼요. 뭘 도전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절대적인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는 거는 내 욕심 챙기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것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것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시급한 거 도전해야 돼요. 시급한 거. 사람이 죽어가요. 사람 죽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무슨 독 맞아 죽었냐, 뭐를 먹었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빨리 살려야 되는 게 급선무라니까. 우리는 좀 착각하고 사람 죽으면 분석하고 앉아있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빨리 살려야 돼. 토하게 하든지 응급실로 데려가든지 빨리 살리는 게 급선무예요. 근데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 힘들어, 안 살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뭐가 문제예요? 갈등 뭐가 문제예요?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 살리는 거 중요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사람 죽어도 뭐 건들지 말랍니까? 자기 아들 우물에 빠져도 살리지 말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살려놨더니 네가 왜 안식일을 범했냐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살려놓으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시급한 걸 놓친 거예요.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영원한 것과 관계 있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죠? 천국 소망 이루는 거, 미래를 우리가 승리하는 거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럼 이게 뭐죠?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이거예요. 바로 사람 살리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전도 운동이 그런 거예요.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 중심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뭐냐? 결론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응답 옵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 응답, 현장 응답, 미래 응답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실패한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주인 됐거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다면 실패 안 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데 고달프다, 힘들다. 그 사람은 뭔가 문제 있죠. 자기가 주인 돼 있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60도까지 삶이란 것은요, 뭐를 말하냐? 근본 언약 각인만 시키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참된 행복, 참된 승리, 참된 성공, 참된 능력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그 실패하겠어요? 성공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이 전도자의 삶 누려야 돼요. 60도까지. 그리고는 매일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돼요. 그럼 매일 뭐 해야 돼요? 내가 전도운동 못한 거 갱신, 내가 기도운동 못한 거 갱신, 내가 주인 된 거 갱신, 이거 해야 돼요. 매일. 내 거 다 내려놔라는 뜻이에요. 내가 될 거, 내 계획, 내 어떤 이런 이해관계, 내가 뭔가 덕보려는 거,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안 올 수가 없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진짜 갱신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 도전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확신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갱신하고 또 누리고 갱신하고 도전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